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7절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정결, 성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성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가르쳐준 그 원리의 그 범위가 어떠한가, 예수께서 무엇을 반복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막을 내서 본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용히 따로 있는 시간에 바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좀 깜짝 놀란 듯이 아니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이 본문까지를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말씀하신 셈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3번 말씀하셨고 그 장황한 그 문맥을 압축을 하되 좀 길게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단순하게 쓰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의도에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7장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셈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반박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그 원리를 제시해 준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무리를 다시 불러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 다시 또 설명을 하셨으니 이 본문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3번 반복된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3번 반복된 원리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바깥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속에, 사람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음식물은 그것이 깨끗하든 더럽든 사람의 마음에까지 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그 음식에 의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하든지 그 행실에 의하여
그 마음의 실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하여 그 행실을 통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 행실은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정결케 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로 주셨고 가르치셨고 반복해서 교훈을 주셨고 벌을 내리심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충분히 바보라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여 성막과 제사 제도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봉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들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그것을 세세하고 낱낱이 규정하여 가르쳐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도리인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가 가르쳐서 행하게 하였으니 자신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명백한 것을 놓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삭을 지키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계명들이 낱낱이 연구되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전에 이삭은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그 행실이 복받을 만하지 못하였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핏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위하여 야곱을 세우셨고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시내산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계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의 글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심지어 노아의 삶에서, 심지어 아벨의 제사에서 발견하고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자비함이며 용서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그를 결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장면을 묵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팠을 때의 우리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찢어지는 심령보다도 몇만 배, 아니 무한히 더 아팠을 것을 우리는 능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서 아들을 죽이게끔 허용한 그 사랑은 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자구를 해석을 할 때에 그 자구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명을 전하여 주고 계명을 지키게 할 때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정의와 그 능력이 전달되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엄수한다는 것이 입술에만 있지 않고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선생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지극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로 살아왔고 그 가난한 형편을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하고 부강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손에서 행하는 기적이라든가 그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차고 넘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따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서로 형제가 된 것이 맞고, 너희들이 형제라면 너희들은
사람이 형제가 만일이라고 쓰지 않고 사람이 만일이라고 썼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도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신령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손을 씻는다거나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의 그 음식만을 제사장처럼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당연히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퍼져나와서 마땅한 행실을 해야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먼저 범죄한 사람의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고 바로잡아 주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신령하지만 여전히 너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죄의 습관이, 죄에 길들여져 있던 그 버릇이 살아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행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잡아주면은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의 그 잘못,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 그리고 그 범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싸움, 그리고 연약하여 지치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오직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의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더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이며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이며 관용의 종교이며 그렇다고 해서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그것입니다. 신령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제라 할지라도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문자 그대로 실행하며 살지 못하는 자들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더러우니까 버리라고, 버려야 마땅하다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것이 오히려 신령한 것이다라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 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신령과 진정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부분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적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깊숙한 설명이며 예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리워 내시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파송할 그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은 좀 더 완전하고 우리는 좀 더 부족한 것인데 무엇이 더 충분한 것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간이었으나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부정을 사함받고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파송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능력으로 살았다기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허용하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리아야, 베드로야,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대보고 너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본질 속에는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만큼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계명에 맞춘다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몇 점짜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 심령이 있는가? 신령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지적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적한 뒤에 우리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하여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말한다면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그리고 권능을 부어주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것도 별다른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그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또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서 이 땅 위에서 소금과 빛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